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시작 제3강으로요. 미리 하심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오시되 꼭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1, 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거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아들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함께 사시고자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이 왔고 아담은 그 유혹을 선택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핑계만 대고 이러다가 쫓겨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들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때를 2000년 전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때를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무리까지도 한꺼번에 심판을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들 성경에서 찾아낸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범죄한다. 명시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하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은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작은 죄든 사소한 죄든 아주 큰 죄든 똑같은 죄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사망이라는 법령이 아예 법령으로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법을 세워놓고 자신이 법을 막 바꾼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진짜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짐승과 창조물은 그냥 회복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이 한판 붙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세요. 더 이상 나 세상 유지하지 않겠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는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냥 딱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싹 쓸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 그냥 두루마리처럼 접어버리세요. 자신이 창조한 거니까 자신이 끝내버리세요. 그래놓고 새로운 세상을 쭉 만듭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 낮과 밤이 없는 세상.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짜도 없고 영원한 세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나라에 함께 데리고 갈 자신의 자식들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피조물과 창조물은 그냥 뭐 죄라는 기준이 없어요. 아예 뭐 죄라는 기준을 아예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정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령이에요. 그래서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차마 자기 손으로 지으신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쫓아내시고 벌을 주셨죠. 그리고 세상을 쭉 이렇게 미리 살펴보니까 이 인간들이 도대체 나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이들의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유일한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큰 이유는요. 첫 번째가 죄값을 해결하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더라. 네, 뒤에서 살펴드립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러면 심판을 하면은 우리 법정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법정도 누가 고소를 해야 법정이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정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욥기 1장의 욥기 내용들이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의 내용. 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사탄도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이 아니에요. 이들은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우주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에서 위아래 여기저기 두루 다녀보고 왔습니다. 이럽니다. 그 무리들이 사탄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그걸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사탄의 미혹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왜 공식적으로 허용됐느냐?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두루두루 다 돌아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세요. 야, 내 아들 욥을 보고 왔냐? 욥처럼 이렇게 신실한 자가 없다. 막 칭찬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딱 그러죠. 하나님, 인간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나님께서 욥의 주위에 장벽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욥도 인간입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한번 검증해 보자. 하면서 허용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있던 장벽을 딱 걷어주시고 사단에게 들어가서 그래 한번 유혹해봐라. 그러나 욥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래서 그때 욥이 시험을 받죠. 네, 시험을 하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삶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을 줬어요. 넘겨준 게 아닙니다. 허용이에요.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허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단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요. 우리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시험하리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딱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은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시네. 근데 어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필요도 없고 시험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그들의 욕망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비교해 보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저들을 시험하리라. 이 말을 선지자한테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둘렀던 장벽들을 내가 거두리라. 그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 세력이 그들을 미혹하게끔 냅둘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장벽을 욥에게 쳐놨던 장벽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의 민족이니까 장벽을 쳐줬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주위의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평안하고 부강하고 이러니까 맨날 캐라고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가고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막 문란한 생활들을 하고 우상을 세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벽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욕망 때문에 시험을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그럼 누가 하느냐?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 세력이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미혹은 공식적으로 사탄에게 허용된 겁니다. 네, 허락이 아니에요. 영원한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딱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장벽을 딱 두르시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마. 이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이러고 장벽을 쳐버리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허용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욥에게 있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도 있죠.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딱 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능력자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큰 성경의 전체를 살펴봐도 핵심이 성경은 이거거든요.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백보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네. 이 사단의 시험의 허용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욥도 그렇게 신실했잖아요. 이 시대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욥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욥에게도 허용했어요. 그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허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물론이고 온 세상에 다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또 두 번째 그 세 번째 이렇게 가죠. 아, 두 번째인가요? 네.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모든 세상 권세가 나에게 넘겨졌으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뭐냐면은 사탄은 거짓말한 거거든요. 자신이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만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기록 어디에도 없거든요.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넘겼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사단은 그렇게 속였습니다. 여자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듯이 사단은 진실 속에다가 거짓을 살짝 섞어 넣어요. 사단에게 허용된 건 맞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근데 다 나에게 넘겨졌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렇듯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미혹할 때 진실 속에서 미혹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1편에서 그 칼빈의 애종론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게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 아담에게도 맞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욥에게도 사단이 가서 시험할 때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배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또한 욥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이런 그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편이 더 유리한지.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단의 편을 딱 선택을 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사단은 미혹을 해요. 미혹을 선택하는 게 사단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우리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노년에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자. 뭐 이런 식의 미혹들이요. 그걸 선택하는 것들이 사탄의 세력을 선택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미혹, 내 인생의 욕구가 아닌 욕망을 쫓아서 뭔가를 한다면 그게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정도 시편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편을 끝까지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에게 했던 것처럼 사면으로 장벽을 세우셔가지고 사탄이 적군도 못하게 하세요. 사탄의 미혹 자체를 그냥 허용을 안 하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선택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하고 산 삶에 대해서는 백보자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자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단의 세력을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서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영원히 벌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살아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120살이에요. 120살의 영화를 쫓아서 살 것이냐, 영원한 영화를 쫓아서 살 것이냐. 저보고 간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간악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뱉어버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세요. 백보자 심판은요, 편가르기 심판이에요. 편가르기 심판.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편가르기 심판이에요. 심판이 편가르기 심판이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論적으로. 왜 편가르기냐? 하나님 편이 있고요. 사탄의 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는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편은 자신의 나라, 자신이 새롭게 만드는 그 나라에서 함께 사세요. 온 우주의 별까지 다 점령하시고,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고 별에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성경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건 성경에 없는 제 생각입니다. 너희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면 어느 민족을 다스려야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를 다스릴까? 그럴 때 그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다 어떤 세상이 이루어져서 그 별 하나를 제가 다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상상도 해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그런데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인간들. 어떤 인간인지 보시죠. 하나님의 편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사탄의 편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이 사탄의 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에요. 인간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 생각 필요 없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하는 법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채택 안 돼요. 증거로도 채택 안 돼요. 우리 법정에서도 증거가 채택이 돼야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은 아무리 가지고 뭐 하늘만큼 소리를 갖다 줘도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 외에는 다
사탄의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억울한 인간이 있죠. 네. 자유의지로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사람. 난 종교 필요 없는 사람이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필요 없어. 네, 이런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진짜 억울해요. 왜냐? 하나님 편도 안 됐지만 사탄 편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착하게 성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해가지고 나중에는 종교의 신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를 내면을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추앙한 거거든요.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종교인보다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경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의 편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드립니다. 사탄의 편은 크리스마스를 알면서도 자신의 구주로 인정을 안 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뭐 욕심을 위해서 막 사탄하고 뭐 사탄 교도 있거든요. 사탄주의에 뭐 그들에게 막 가가지고 막 어떤 막 주술을 외워가지고 막 내가 사탄의 영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 사탄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딱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죠. 25일 날만 되면 아주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왜? 물건 팔아먹으려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뿐더러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날이 12월 25일이 태양신의 날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싫어하시던 그 우상의 날이 태양신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12월 25일로 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와 이러고 뭐 온 세상의 사랑을 이루죠. 돈 벌기 위한 수단에 당하고 있는 거고 사탄의 미혹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억울한 사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부류의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찾아와 물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똑같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찾지도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으며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불못으로 너희 아비를 따라 불못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아비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을 따라서 너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따지죠. 법정이니까 따질 수 있거든요. 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주위에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또 변론하죠. 우리는 우리 생애를 주를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고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진정 나를 불렀냐?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의 영적 교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지. 너희가 진짜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 이웃이 목마를 때, 내 이웃이 갇혔을 때, 내 이웃이 배고플 때 그들을 돌보라고 내가 말을 했지 않느냐? 사랑하라고 말을 했지 않느냐?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했지 않느냐? 했느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어찌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하냐? 나를 믿는다면 내 말도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살펴드립니다.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면은요, 절대 심판석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 편이냐? 백부자 심판이 편가르기니까 하나님의 편, 사탄의 편 싸잡아서 해가지고 딱 양쪽 갈라가지고 한편은 그냥 다 쫓아버리잖아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 편이냐는 거죠. 구주인은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이 시대 우상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충격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요? 기독교인이 불교가하고 절하면서 복 비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어디 점집 가가지고 귀신 뭐 새로운 신 뭐 그 내린 지 얼마 안 됐대 용하대 이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거 뭐 사주풀이 해가지고 뭐 받고 그거 믿는 사람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진짜 우상 숭배는 여기에 있어요. 사단은 진실 속에 거짓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죠. 밤에 원수들이 와서 독보리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밭에다가 사탄이 와서 독보리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해석해보면.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돈. 네, 돈으로 명예도 사요. 돈으로 권력도 삽니다. 시대.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인정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요. 가장 큰 우상은 돈이고 재물입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한계시록 666이라는 숫자 있죠. 그것 가지고 막 많은 논란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니요. 그거 다 자신들의 철학이에요. 자신들 튀고자 하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논문 쓴 내용들이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666이라는 언급은요. 뭐냐면은 금과 관련돼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즉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666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잘 한번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고 그게 어디에서 찾아도 제 주장이 아니다. 이 정도로 성경 한 100번 정도 읽고 나서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두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도 우상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재물이 신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자, 그리스도인은 있는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계시고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가리키는 신학적인 철학을 따라서 살려고 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랬어. 어느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세요? 아니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오늘 들은 이 설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맞나 안 맞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걸 성경 안에서 계속 듣다 보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인 절대 아닙니다. 백보절 심판에서 살펴드렸죠. 세상적인 믿음인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제가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걸로 만족하고 난 떳떳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하루에 그냥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다가가려고 하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 종교인들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반드시 자신을 살펴서 아셔야만 심판석에서 후회하는 일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철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다고 분명히 앞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아니, 나는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학자도, 뭐 루터가 어땠다, 칼빈이 어땠다, 뭐 교황이 어땠다, 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땠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디서 정보를 듣더라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더라도 그 복이 나한테 해당하는지 아닌지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복을 나한테 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느냐 틀려요. 에이, 아니요. 진짜 틀려요. 성령의 은사도 10가지 넘게 있죠. 그 중에 받은 자마다 다른 은사예요. 또 똑같아요. 내가 복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 복은 나한테 안 줍니까? 그리고 따져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따지세요. 자식이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진짜 안 해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인상집 뿌리고 막 방에 들어가고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해보세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뭐 계속 하루에 뭐 1시간씩 공부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속으로 성령님과 대화하시라는 말씀.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착한 종이라고. 너 진짜 어려운 삶인데 진짜 힘든 삶인데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 이러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자고요. 네. 다음 주제는요.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